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설계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 설계도 따라서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0을 넘어서고 보니까 많은 분들을 보면 청소년 때나 대학생 때, 젊을 때 그렇게 꿈을 꾸고 설계를 그렸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을 많이 본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따라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삶이 전개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의식에 눌리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하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덜 중요한 것에 매달려 있었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 소중한 인생을 내가 허비할 수 있었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이렇게 덜 중요한 것에 내 마음을 맡기고 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늦게나마 깨달은 이 중요한 것에 내 삶을 올인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째로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교인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큰 병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때 6개월 많으면 1년 이런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그 임종을 앞두고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운다는 걸 알면 알수록 왜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 잘했던 것보다 못한 것이 많았는지 그 못한 것이 많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못한 것을 좀 풀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보통 보면 공통점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대. 근데 아내들은 또 어떡할까요? 아내들은 자식들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난대요.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건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희생적인 것 같고 또 아내들은 자식들에게 자기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희생을 하면서 좋지 않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은혜를 받은 분들은 마지막 돌아갈 때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나 용서해줘. 내가 참 당신에게 잘못하고 가네. 또 엄마들은 자식의 손을 꼭 잡으면서 얘야 내가 미안했다. 너 잘되라고 했던 게 너를 괴롭힌 거였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해결하고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중한 게 뭔가를 깨닫냐면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와 소중하게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열린연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올인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 성공시키는 게 내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바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었으면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자식이 잘못됐으면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 버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성패를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하면 성공한 목사고 작은 교회를 하면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냐 그거예요. 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분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덜 지혜로운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이 행복 매뉴얼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모바일 폰을 갤럭시 5로 바꿨습니다. 거의 100만 원 돈 가깝더군요. 제가 전자부품을 이렇게 사면서 100만 원 가까이 돈 들여서 사는 게 컴퓨터 다음에 그게 비중이 크더라고요. 생긴 건 요만하게 생겼는데 돈은 엄청 비싸. 그런데 기껏해야 내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 서핑하고 메일 열어보고 카톡 메시지 주고받고 전화 받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기능을 쓰기 위해서 100만 원 들인 거는 내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의 40%가 삼성전자 직원들입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 핸드폰의 기능을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핸드폰 사놓고 매뉴얼 보세요 안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그 두꺼운 걸 다 봐? 난 그럴 시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핸드폰을 그만큼만 쓰는 겁니다. 매뉴얼은 그 갤럭시 5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침서로 준 겁니다. 근데 그걸 읽고 쓰는 사람하고 안 읽고 쓰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행복 매뉴얼로 준 책인데 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 매뉴얼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행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안 읽고 이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한 젊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 시대로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질문한다면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줬어요. 이렇게 방대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 많더라도 이걸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핵심이라 그렇게 요약을 해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예수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것과 같다. 의미가, 무게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예수님 설명해 줬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 김기용 목사님은 이걸 일찍 터득해가지고 이 열린연합교회 슬로건을 주께로 세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다르게 하신 분.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해요. 그분 앞에만 있으면 왠지 좋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면서 신비하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연합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분 앞에만 앉으면 답답하고 냉랭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왜 그런지 어렵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왠지 어렵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실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구약 성경도 딱 두 마디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이 본문을 봤을 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하나님이 마음도 주고 뜻도 주고 목숨도 주면 난 남는 게 뭐예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달라고. 그런데 이게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고맙게 느껴지고, 어떻게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등을 지고 살고 늘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그렇게 희생을 하셔야만 했는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부터 울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나면 가슴이 물컹물컹해요. 그분이 먼저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받았으면 너도 이제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마음을 줘야 되고 네 뜻을 나한테 집중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때 이게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수용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녀와 상관없이 돈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나와 똑같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시켜주는 내가 유통자 역할을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 목회의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나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 받아서 흘려보내는 유통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께로 향하는 이 부분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려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집주인이 물리학자예요. 두 분 다. 이분들은 여름방학만 되면 발라톤 호수로 휴가를 갑니다. 그럼 한 달씩 비우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집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잔디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 잔디 관리를 부탁을 해요. 그럼 그 잔디 깎아주고 물 주는 걸 제가 해야 되는데 세비를 낮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게 물을 주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수도꼭지에 내가 이게 지금 단수가 됐나 해서 수도꼭지를 열어봤는데 물이 콸콸 나와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데 저쪽에서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호수가 꺾여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수가 꺾여 있으면 그게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것을 주라고 그러고 너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하지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십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나처럼 사랑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이, 주님에게서 온 자원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신방이 가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가능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다가가는 이 모든 삶의 행위가, 목회 행위가 여기에서 공급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히면 목회가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인간관계가 꼬이지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문제로 풀으려고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누구한테 풀어야 돼요? 여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요.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여성들 얘기가.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아주 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는 작심을 한대요. 나는 장차 며느리를 보면 절대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한다. 잘할 거다. 그렇게 결심하고 며느리를 딱 봤어요. 그러면 진짜 자기 시어머니처럼 안 하고 잘하게 되는가? 그게 불가능하대요. 안 된대요. 저와 여성 성격 공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렇게 말해요. 왜 안 될까요?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지, 받아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없는 걸 누굴 줄 수 있느냐고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주께로, 그 다음에 세계로예요. 세계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봉사, 구제, 이웃 섬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요게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을 외쳐요. 진짜 이게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외치지 않고 자기 삶에서 실현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신앙생활하기 전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7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17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제가 형제간이 좀 많습니다. 13 중에 제가 11번째입니다. 여기는 안 놀래. 그런데 하필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두유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절한 상태에서 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13명의 자녀를 건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국민학교를 그 당시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 넣어주기만 하면 제가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엄두를 못 내시고 아버지는 계속 바람 피우고 바깥을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지. 어머니가 형제들 많으니까 저한테 손길을 주지 못하니까 저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러려니 하고 자랐는데 15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니 그런 것들이 보이러.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냐면 돌봐줄 수 없으면 낳지를 말지. 학교를 보내줄 수 없으면 낳지를 말지. 똑같은 사람을 두고 나를 이렇게 병신내고 바보 만드는 건 엄마 아빠지 나 스스로 아니야. 나는 이런 지옥 같은 집 살기 싫어하고 제가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광화문에 있는 옛날 시민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지만 거기서 구두 닦기 소년을 하면서 거기 있는 형들에게 못된 걸 배워가지고 맨날 서대문 경찰서를 내 집 드나들듯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청소년이 빼가를 먹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신이 있겠는지.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엎혀서 들어가서 체크를 하니까 폐결핵 사기예요. 폐가 전부 동공으로 다 뚫려 있어요. 의사가 6개월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그 각혈을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를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가 줬어요. 어머니가 저를 불쌍히 받아주는데 아버지는 당장 내쫓으라고. 그 구박을 받으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튀김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학생의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을 사랑 한번 못 받고 인정 한번 못 받고 이렇게 다 살다가 병 얻어서 죽게 되니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다라면서 그걸 읽어주면서 당신 부모는 너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지만은 이분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너를 주목하고 있다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네가 이분한테만 돌아오면 네 병도 고쳐주고 네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갈로 들렸어요. 제가 뻥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된 소리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게 찬송가인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른 줄 아세요? 옛날 찬송가 226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있잖아요. 그 찬송 불러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만 짓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필경 받겠구나. 이제 저주하는구나. 이제 저주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매일 그 노래만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찬송이 길기도 길어요. 5절까지 있어요.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기다리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를 기다려? 나 지금 다 싫어하는데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 그 가사가 딱 마음에 꽂히면서 막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동안에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막 살아온 데가 후회가 되면서 막 마음이 떨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도대체 날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다시 얘기해 차근차근.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문성녀 집사님이십니다. 문 집사님. 정말 내가 그분에게 돌아가면 그분이 나 고쳐줄까요? 고쳐준대요. 정말요? 정말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데리고 간 곳이 삼각산 기도원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첫날부터 산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매일 장사 늦게 끝나고 나면 지칠 텐데도 저를 데리고 산에 가서 하나님 이 소년 살려주세요. 소년 살려주세요. 저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뒤에 6개월 뒤에 죽는다 그랬는데 6개월 뒤에 세브란스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폐에 이렇게 아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멍이 막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문성녀 집사님에게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문성녀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올 때 꼭 빈서 들고 오지 않았어요. 아프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자기가 튀김하고 남았던 거 가져오시고 어떤 때는 고기를 갖다 주시고 하루도 걸리지 않고 6개월을 매일 산에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석한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거기서 여기 스톤커피 사장님으로 시작하신 우리 정옥식 장로님을 만납니다. 청년 때에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은 그 당시 공군사관학교 교수였어요. 그분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22살 때 그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조 선생, 이제는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저 공장 다니면서 돈 벌을 거야.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지.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청계천에 가서 헌책방에 가서 헌책을 사다가 혼자 막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27살에 처음으로 총회신학대학이라는 학교를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기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를 책을 사주고 뒷바라지 하셨던 분들이 교인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교회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어머니가 불쌍해요. 옛날 아버지 어머니가 싫었는데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 전도하고 가족을 다 전도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목사가 될 길을 가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늘까지 있습니다. 33년 동안을 지금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건조할 수밖에 없고 냉랭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 덜 중요한 것에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에너지, 집중하는 그 결단력. 그게 모두 지혜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깨달은 것이 이 지혜, 하나님을 통해서 생기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잠언서 오늘 3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13절 15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가져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혜더라. 은금이 아니더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니더라. 제일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인데, 이 지혜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더라. 이게 잠언서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는 여기에 올인하여서 이제부터라도, 과거는 괜찮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 지혜에 관한 여러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에게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여성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청도에 있을 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도에서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천교회 와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원천교회가 그 사역 본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 있다가 이제는 작년부터 이사장이 되어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이 한국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좋은 엄마들이 나오고 또 좋은 여성들이 나오면서 가정들이 막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김경 목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기 위해서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나가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 목사님 저를 만날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저 역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들어오시는데 김 목사님 여기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지금 마더 와이즈라는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재를 이곳에서 판다 그래서 구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마더 와이즈 사역의 이사장은 난데. 근데 나는 신방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일단 그때 마침 마더 와이즈 사역을 3층에서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견학을 하고 교재 구입하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이 여성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사모님이 이 사역을 한다 하니 지혜로운 여성, 지혜로운 엄마 만들고 지혜로운 가정 세운다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와서 좀, 아내는 제 사모님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제 아내가 스케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만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1981년에 미국의 드니스 글렌이라는 평신도 여자 사역자가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이냐면 이 지혜 마더 와이즈 사역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월기관으로 씌워주는 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거 안 넘어가지, 이상하다. 네, 오늘은 이건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시청각 자료는 나중에 사모님들에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이게 확장이 되면서 우리 김요셉 목사님 사모님 조은영 사모님이 미국 교포세요. 이분이 이 책을 이미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실제 원천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이 사역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혜자가 돼서 우리 청도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걸 회원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확대돼서 2002년부터는 국제적인 가정사역으로 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8권의 책 중에 우리가 3권을 지금 번역해가지고 다 번역을 해서 지금 한 20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게 지금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3가지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예요. 매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교재가 8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부하는 여성들이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을 큐티를 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씩 풀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게 풀리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사랑할 것 같지만요, 사랑 못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자꾸 인식하고 있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들볶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걸 받기 시작하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자신에게서 좋은 점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 다음에 나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리고 우리 지금 교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워킹맘이에요. 나와 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직장에서의 나의 관계는 어떤? 이거를 8주 동안 계속 발견해 가면서 여성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제 아내가 하도록 시작하면서 제일 큰 수혜자는 접니다. 반찬이 달라집니다. 저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제가 조금 조급해서 아내에게 좀 이렇게 성질을 부리거나 잘못되면은 조금 나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저를 불쌍히 쳐다봐 줍니다. 제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매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남편들이 자녀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약발이 1년 간다는 것입니다. 8주 공부하고 약발이 1년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게 되면은 자매님들이 한 3년 사이에 좋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훌륭한 여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부부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저도 훈련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성경 공부 교재, 세미나가 있으면 늘 찾아다니고 그것을 활용해 봤던 사람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근데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물론 사모님이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사모님 평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고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역의 중요성을 다른 분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하시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서포팅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 좀 힘 닿는 데까지 좀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매님들끼리 서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됩니다. 자기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 혼자의 내면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다 같은 문제였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내놔진 얘기를 가지고 실천해 가면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보기도가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출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기도 체인을 하고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같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가 이제 참 세계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들 중에서 잘 해보지 못한 연합이라는 큰 모험과 큰 사역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열린 연합 한인교회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외형이 아닙니다. 사역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목장에서 모이든 성경부에서 모이든 소년부가 모이든 청소년들이 모이면 가정에서 없는 걸 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내 가정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엮이는 가정에서 얻지 못한 걸 교회에서 보상받았습니다. 학교, 교회, 가정이 세 기관이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속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가정과 교회에서만이라도 회복하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반듯한 사람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깃발을 들을 때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 저희는 거의 한 200명씩 참여합니다. 여러 개 교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화요일마다 와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격려를 받습니다. 형제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받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성들만 그래야 될까요? Father Wise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아마 그런 걸 비슷하게 하긴 하죠. 근데 Father Wise도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아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갖다 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일이라면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영화로운 걸 가져다 줄지라도 내 신앙 양심에 비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일이라면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혜, 능력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